제6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의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울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새벽 영성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64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악한 계략을 꾸미는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한 역사적 배경이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이 시가 압살롬의 반란 때 쓰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은 지금 극심한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다윗은 근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뭐 때문에 근심하고 있을까요? 바로 뒤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원수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그 이유입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다윗을 쫓는 추격대가 있거나 당장 전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던 것은 아닙니다. 원수들은 모여서 다윗을 어떻게 죽이고 이 나라를 온전히 차지할지 악한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괴롭힐 만한 가짜 뉴스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다윗의 원수들은 칼같은 혀와 독한 말로 다윗을 해하기 위해 겨누고 준비하고 있었을 뿐인데 다윗은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말할 정도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도 쓰러뜨렸고 숱한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던 전승가도를 달렸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원수들이 계략을 꾸미고 있을 뿐인데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두려움이 얼마나 무섭고 위협적인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두려움만으로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지에 대한 두려움 등등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두려움을 직면합니다. 아직 실현되지도 않았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포기하거나 낙담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두려움이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오는 감정입니다. 이것은 실제가 아니라 감정입니다. 제 아들이 올해 7살이 되었는데요. 벌레를 너무 좋아해서 날카롭고 찌르고 깨물고 때로는 독이 있는 곤충도 서슴없이 잡아서 가지고 놉니다. 이런 제 아들에게도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강아지입니다.
작은 강아지더라도 제 아들은 강아지를 너무나 무서워합니다. 한 번은 좁은 길을 가는데 산책하는 강아지가 앞에서 오는 겁니다. 제 아들이 그걸 보더니 막 안절부절을 하더군요. 길도 좁아서 도망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저의 손을 꼭 붙잡더라고요. 제 손을 붙잡고 저한테 바짝 붙어서 강아지를 지나갔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강아지가 내 앞에 와도 아빠 손잡고 아빠 옆에 붙어 있으니까 두렵지만 지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넘어설 수 있는 감정입니다. 강아지가 아무리 무서워도 내 아빠가 강아지보다 더 세고 내 아빠가 지금 내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아빠에 대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 두려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내 옆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장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문장이 무려 365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두려움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가장 많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는 내가 있다. 자녀가 공격받으면 부모가 가만히 있지 않듯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주의 자녀가 공격받을 때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원수들이 다윗에게 화살을 쏠 때 하나님도 원수들에게 화살을 쏘신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자녀가 맞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와 대적들을 되갚아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두려움에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를 통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사로잡힙시다. 그러면 나를 근심하게 했던 두려움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득 찰 것입니다. 오늘 공동기도 제목은 주의 종과 청지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7갑절 더하여 주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와 장로님들 모든 청지기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가정을 평안케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자녀이오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원합니다. 무서운 게 있을 때 아빠 손을 꼭 붙잡는 아이처럼 이 시간 기도의 자리를 통해 주님 손을 붙듭니다. 주여 지켜주시고 능력 주셔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주의 종과 청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케 하시고 그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인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회복과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일산 신강교회로 불러주신 교육자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날마다 승리하며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암투병과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치유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속히 나음받고 치유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께 나와 기도드리는 주님의 자녀를 기억하시고
모든 기도 제목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